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니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오늘 본문 속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홍해 사건입니다. 애국 군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쫓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심으로 그 이스라엘을 극적으로 탈출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쫓아왔던 애국 군대는 전멸하게 되었으며 더 이상 이스라엘을 쫓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완전한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사실 이 이야기는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이 이야기를 다시 따져가면서 논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홍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의미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 죽음을 맛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함을 통하여 우리는 결국 거듭나게 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이 홍해 사건을 경이로운 기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우리 앞에 엄청난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로 바닷길이 열리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사람들은 그 길로 쉽게 나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애국 군대 앞에서 엎드려 비는 것이 더 쉬울 일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홍해의 기적 속에 큰 동풍이 불고 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동풍은 과거 메뚜기 재앙 속에서 메뚜기를 몰아내었던 바람이었던 것이며 더욱이 크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태풍급임을 짐작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1절과 22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바람으로 인하여 바다는 갈라졌고 또 물벽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아쿠아리움에 있는 큰 수조처럼 물의 장벽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물벽 안에는 물고기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을 것이고 또 온갖 바닷속 장면들이 보여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장면은 어쩌면 대단히 경이로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서도
한편으로는 대단히 무서운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의 장벽이 언제 무너져 사람들을 덮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단순히 상황만 무서웠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애국 군대는 홍해에 빠져 수장되었습니다. 몰살된 것이지요. 그만큼 홍해 사건 안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곳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홍해 안으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사실 쫓아오는 애국 사람들을 다른 방법으로 쫓아낼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원과 함께 죽음을 맛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홍해를 건너면서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을 각인시키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경우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홍해 사건을 세례와 결부시켜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하여 우리는 자살을 시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위험 및 죽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미리 염두함으로 그저 그때만을 기다리며 대비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주를 만나기를 고대하고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에 대하여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듭남은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다만 그러한 거듭남에 있어 우리는 지금까지의 삶과 방향에 있어 부정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내 삶에 대한 아쉬움과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먹으며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주를 바라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거듭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이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성공 및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주가 주시는 구원도 맛보며 주를 높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되어진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결국에 구원을 맛보고 또 주 안에서 온전히 구원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홍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떠한 사람들은 단순히 홍해 사건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홍해가 얕았다라고 생각하던가 아니면 썰물로서 이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들이 수장된 것을 고려해 보면은 결코 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홍해 사건의 경우는 밤새도록 이루어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이 되어서야 비로소 홍해는 닫혔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결코 썰물로만 해석할 수 없는 영역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현상을 그저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현상에 대하여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로밖에 정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저 없었던 사실로 받아들여서 거짓말로 해석하던가 아니면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내용도 결코 거짓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 홍해 사건은 있는 그대로의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실이 분명히 있었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얼마나 힘쓰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래는 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사실 오늘 아래도 바다가 갈라지고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적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 족합니다. 즉 기적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알리는 데 충분한 것이지 믿음을 가짐에 있어서는 충분한 요소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그러한 기적들을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없었고 또 불평하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및 기적 그리고 주님과의 교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기적 하나만 봤다고 하여서 생겨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더불어 믿음은 강제적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정말로 주를 원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안에 있어 큰 기적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을 통하여 더욱더
실질적으로 다가와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홍해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기적에 포커스를 맞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과 그 기적을 보여주신 의도에 대하여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힘써 일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주만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홍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은 주의 의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적도 있지만서도 자연스러운 현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즉 현실적인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저 기적만 남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물론 60만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한나절 동안에 홍해를 건너는 것도 기적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그 이상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들의 능력대로 홍해를 건너가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더불어 애굽의 병사들의 경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혼란을 조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앞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 또 뒤에는 사람이 밀려오므로 스스로가 혼란해지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자연스러운 흐름을 이용하신 것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질서를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홍해의 기적이 끝났을 때 바다가 회복되었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질서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자 노력하신 것이지요. 다만 그 일이 끝났을 때에는 곧바로 원상복구를 시켜놓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가 유지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역사하심을 계속적으로 눈에 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급격한 변화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잠잠한 속에 주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하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주의 백성들만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엄청난 기적 속에서 놀라운 일들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자연스러운 현상 속에서 영적인 역사하심을 발견하게끔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를 높이게 만드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주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 믿음을 가짐으로 주의 일하심을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주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바라기보다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에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반찬에 불과합니다. 메인이 아닌 것이지요. 메인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러한 경험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소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주님과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홍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자 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죽음이 어려움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봐야 되는 것이지요. 만일 지금의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도리어 믿음의 시각 속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어려움 속에 도리어 주를 만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결국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주님을 알려주기 위해 홍해 사건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애굽 및 이스라엘이 온전히 주를 경험하게끔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분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 전능하기도 하지만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움 속에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적만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연스러움 속에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는 주께 믿음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믿음 속에 온전히 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니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 숙제는 어제 및 오늘의 삶을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부분 속에 역사하셨고 또 이끄셨는지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해보고 또 그 주님께 감사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를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단순하게 믿음 생활을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고민함 속에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봄 속에 주와 소통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낭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주를 만날 것을 기대하며 긍정 속에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